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문제들이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는 혼내시고 꾸짖으시고 혹은 능력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쉬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너네가 지금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겁내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다. 정신을 차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그들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죠. 뭐였습니까? 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이 너희 삶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주님, 남편이, 우리 건강이, 이런 기도를 하나도 안 했고, 그들의 기도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 사라지고 상황에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 모임을 이끌었던 11명이 누구였냐면 가룟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120명이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그냥 기도하는 교회냐 안 하는 교회냐 이 말이 저는 제일 웃겨요, 듣기에. 왜냐하면 그냥 자기들만 원하는 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그래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슨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무슨 기도하냐, 어떤 기도하냐. 오히려 우리 욕망으로 꽉 찬 기도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뿐이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 써 있어요. 우리 욕망, 지금 찾아보시는 분 3분 계신데 찾아보세요. 우리 욕망대로 하는 기도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자꾸만 기도를 간절하게 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던 그때 갑자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 자살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과연 베드로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저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가룟유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행동은 너무 뻔뻔스러운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넥타이 없는 계절입니다.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6월 시작이니까. 다음 주부터라고 지금 풀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라고. 뭘 깜빡해요. 제가 다음 주부터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이 너무 뻔뻔스러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누구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을 하루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3년을 하루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것도 엄청난 힘과 권력과 군인들의 무기 앞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작은 노예 소녀 앞에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실 때마다 예수님보다 더 앞에 서가지고 박수를 먼저 받았던 베드로가 3년의 시간을 단번에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거기 모여있는 120명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있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고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는 죄인 베드로,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면 얼굴 들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야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권위도 없고 베드로를 무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베드로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이젠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설 수 없어요. 그 사건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오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청문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했던 말들, 그가 했던 행동들을 다 들춰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장관 누구 한다. 그러면은 청문회 때 막 다 들춰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에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누구 하나 베드로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정말로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 쳐도, 그들은 그렇다 쳐도 사랑의 공동체니까 교회는, 베드로는 자기가, 우리 같으면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으면 양심 때문에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여있던 자들에게 대해서 거기 모여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추억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서 시신이라도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다고요? 이상한 일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찌질하게 3번이나 부인해놓고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사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침체에 빠진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세요. 그것도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방식으로 찾아가셨어요. 왜 물고기였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거를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시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전에 했던, 얼마 전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를 물어보세요. 그 하나가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를 3번 물으셨죠. 예수님은 정말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잘못하고 죄짓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 보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예전에 어땠고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슨 짓을 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변절자 베드로에게마저도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교회를 세워라. 근데 교회를 세우라는 건 건물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서 사람들 모으라는 영업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런 사역을 영업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 막 하면 사람들 많이 모으면 막 상 주고 영업처럼 하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거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모든 것을 신앙으로 선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이라고 불러요.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 부흥. 부흥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다고 이상한 소리들을 여전히 해요. 목사님, 그 교회는요 아주 부흥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졌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과 부흥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부흥이라고 자기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겠냐고. 돈이 많은 것과 잘 사는 게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돈이 많은 거지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가 어떤 집에 갔다 왔더니, 야, 그 집 잘 사냐? 그게 저는 진짜 답답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진 거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데 뭘 잘 산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개념,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지게 된 그 개념들이 사실 우리 신앙을 너무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다시 우리 속이 뜨거워지고 흥하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예. 세상 가치관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그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기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 야, 나 흙수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셔. 이게 부흥이죠. 나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서 걔네도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줬어. 나한테 소망이 있어. 이게 부흥이죠, 당연히. 그게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이 교회 막 수십 년 다녔는데 이번에 그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한테 소망이 없어. 그거는 아니죠. 네.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그거 해라. 그거 해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정도 아니고 조직체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바탕으로 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바탕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매일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법이 어떻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은 그거를 모르니까 교회라고 불러는 주겠지. 근데 하나님은 교회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삶의 바탕으로 둘 때만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아니면 교회하지 맙시다. 진심으로요. 교회가 교회에 돼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삶의 바탕에 둔다면, 저희는 사람 5에 개 2마리 있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를 삶의 바탕에 둔다면, 그러면 개밥 줄 때도 기도하고 먹어야 돼. 그렇게 해야죠.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 될 수 있죠.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모든 일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이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기준과 바탕에 두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돼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장난터, 놀이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온전히 세워질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만 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까 가룟 유다는 저렇게 된 건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베드로보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께 더 인정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 베드로는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한 건데 누구도 예수님이 너는 내 수제자야 그렇게 하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특별히 너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니까 우리들 중에 회개를 맡아. 그렇게 해서 이제 돈꾀를 맡게 됐어요.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회계 그 재정 담당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뉘우쳤어요. 후회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 다 나와요. 뉘우쳐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줘요. 돌이키죠. 나오잖아요, 여기. 자, 유다는 뉘우치고 후회하고 울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그게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내 행위를 끊고 돌이키면 회개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다가 후회하고 울었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고 자기 돈도 갖다 줬는데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유다가. 자, 여러분 후회와 뉘우침이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건 회개와 관련이 없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고 뉘우침의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라는 걸 유다가 다 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고 뉘우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알죠? 유다는 곧 자살해버립니다. 자,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회개는 돌이킴인데 그 돌이킴이라는 건 행위의 돌이킴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가 생각하던 소망이나 내 오름이나 혹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다시금 의탁하기로 하는 것, 그 돌이킴이 회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로 쳐들어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 내내 그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그림이 있고 이 오름을 위해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랑 다르게 예수님이 자꾸 뭐라 그래요? 십자가 얘기하고 죽으심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챙겼어요. 자, 첫 번째 소망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로마로 진격해서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돈이라도 챙기자. 최소한 돈이라도 가지면 손해는 아닐지도 몰라. 첫 번째 소망을 잃어버렸으니 두 번째 소망을 갖기로 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목표, 자기 생각, 자기 비전, 자기 오름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거예요. 유다의 후회와 눈물은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울으면 뭐 할 건데? 사람들한테 막 사죄하면 뭐 할 건데? 그걸로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는 후회도 아니고 뉘우침도 아니고 자백도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결단도 아니고 감정도 아닙니다. 회개는 정확히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를 믿었어요? 로마만 진격해서 로마만 물리쳐주면 그거를 믿었던 그가, 혹은 돈만 있으면 그거를 믿었던 그가 이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이 진짜 능력이 있거나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를 붙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창조주고 나보다 정말로 옳은 분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묻지 않잖아요. 유다처럼 주님, 예수님이 로마로 진격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로 진격 안 할 거면 나한테 은 30이라도 주십시오. 제발 간절히 주십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매일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러세요. 막 옳아야 된다. 제발 당신이 오르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쁘시죠. 제가 모를게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저부터 무릎 꿇고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네. 결국에 말씀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로 끌고 갑니다. 계속 더 큰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 비전을 가집시다. 대단한 역사를 씁시다. 나라를 변화시키십시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그저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랬던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고 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삶의 이유고 유일한 모든 내 행함의 목적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언제나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도된 우리의 오늘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주님께 계속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회의가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다 대안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주장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믿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저런 회의할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회의 길어요? 공산당이에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공산당은 회의를 많이 하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근데 자꾸만 막 그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대안이 너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력을 이끌고 로마로 가주면, 로마를 물리쳐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 돈이라도 많으면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간절히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를 써가면서 통성기도를 합시다.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를 막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재밌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듣는 줄 알아요. 그럼 소리를 안 지르면 하나님 못 듣는 줄 알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 근거로 뭐를 내세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부시옵소서. 그럼 혈루증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 살짝 만져서 병나는데 그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게 논리를 될 거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 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계속 깨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가장 통성기도를 크게 했던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갈멜산에서의 아합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신이.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 하나님이 전부라고 조용히 고백하는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래서 말 못하는 벙어리의 기도도 당연히 들으세요. 그들은 소리를 못 지르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한 해답을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질러가면서 투쟁적으로 띠뜨고 우리 이렇게 막 하고 막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오늘 더 주를 믿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라고 정직하게 엎드리고 고백해야 될 뿐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결국에 그 믿음의 차이,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갈랐습니다. 베드로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습니다. 엎드렸죠.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네. 물고기 153마리. 예수님께서 153마리 필요 없다. 한 마리만 갖고 와라. 이건 제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냥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한 마리 구워주실 때 베드로가 아는 거죠. 내가 평생 153마리, 200마리 물고기 구했는데 한 마리면 충분하구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죠. 그게 신자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후회하고, 더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울고, 죄를 고백했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한 정답. 후회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 갖다 줘야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왜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대안이 그를 망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정답, 자기가 바라던 소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세상에서 새가 갇혀 있는 것처럼 자기 옳음, 자기 의, 자기 기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생명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에서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음이 묘사된 경우는 한 세 부분, 네 부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되게 없습니다. 뭐 그때 예후가 죽인 에글론, 그 다음에 헤롯, 벌레가 갉아먹었거든요. 헤롯은.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아합도 그냥 모르고 쏜 활에 맞아 죽었다고 돼 있고, 저기.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잔인한 죽음은 많지는 않아요. 유다는 스스로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줄로 이렇게 매달렸겠죠. 근데 나무에 매달린 채로 방치되어 있다가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지면서 시체가 땅에 떨어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나와서 흘렀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슬프죠. 근데 그 모습이 잔인하다기보다 그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옳음과 자기 대안과 자기 정답과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이 전부라고 여기는 그게 진짜 잔인하고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가룟유다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던졌는데 그걸로는 예수님을 판 것을 물으지 못합니다. 자기의 대안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충성과 순종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오직 그거 하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안 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러야만 되는 겁니다. 막 되게 하자, 안 되는 걸 되게 하자. 집에서나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인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네.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기 옳음, 자기 방법을 찾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막아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돈을 돌려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게 유다예요.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죠.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다 자기가 옳음대로 하고, 다 자기 방법대로 하고. 예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가장 대단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대단했던 그가 유다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만든 거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옳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옳음이 전부인 줄 알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자기가 주인이면 망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둘이 저질렀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저질렀던 죄들을 비교해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좀도둑 느낌인데 다윗은 다른 남자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인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끝은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이 존귀했죠. 다윗이 뭐가 대단하게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해답, 자기 옳음, 자기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꺾었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은 뭐냐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마지막에 뭐 영광스럽게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말 하지 못하니까 압살롬이 나서가 좀 반역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존귀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계속 꺾는 거죠. 사울은 끝까지 자기 옳음, 자기 소리, 자기 의의를 주장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을 다 안 했죠. 좋아 보이는 거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남겨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귓속말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못한 거 내가 알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내가 욕먹으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꺾었죠. 대단하게 변화되고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엎드리고 굴복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굴복이 회복의 능력을 가져오더라. 성도의 유일한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는 것. 한국교회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상한 이단들이 막 너무 성행해요, 한국에. 근데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우리가 받아들여요. 이단이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어떤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이끄시도록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성도의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굴복이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유다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꺾지 않았고 베드로는 끝내 꺾었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데 저는 최소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진심으로 너무 속상해요. 그냥 여전히 옳음을 주장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무서운 말인데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현상을 보고 같은 고백들을 들었지만 다른 생각을 해요. 왜요? 자기 옳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는지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게 자기 옳음에 빠져서 막 염세적이고, 한국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단체 카톡방에 한두 명씩 꼭 있다니까요. 염세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좋은 부정적인 것만 자꾸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팔짱 끼고 사람들 모아서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자기 막 동의 받으려고 하고, 잠깐만 집사님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의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놀라운 고백들이 막 나오는데 혼자 자기 오름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흐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유다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불쌍한 거죠. 혼자 그러고 있으면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러면 내가 가슴이 딱딱하면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 속상하고 불안한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게 됩니다.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자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왜 그렇게 합니까?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죠.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진짜로. 여기 있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앉아있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분위기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유다일 수 있고 베드로일 수 있어요. 누구 은혜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당연히 옳지 않죠. 우리 옳지 않아요. 우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도 몰라요. 우리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적하고 가르쳐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 좀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내가 변화되고 굴복하고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네.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름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가 다 응답된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심껏 대단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존귀해지고 엄청난 존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완성하십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붙드심만, 하나님의 이끄심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되시고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어떤 것으로도 무엇을 얻고 이룬 것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진정한 회복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성도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가사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강팍한 우리를 꺾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다시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눈 감고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본다는데 이 고백이 안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딱딱해졌고 왜 이렇게 완악해졌고 교만해졌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제발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꺾어주시고 그렇게 굴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속에 막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른 너무 많은 대안들이 예수의 이름인 것처럼 막 주장됐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예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로 꽉 찬, 복음으로 꽉 찬, 더 이상 경영이 난무하지 않는 예수로 꽉 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